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 말씀당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날씨도 춥고 힘들고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예. 오늘 지금 좀 본문이 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이제 읽어도 이거 보통 때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구나. 그리고 아마 손은세물도 좀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즉 이제 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안 듣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설교는 현실 세계의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는 더 잘 안 들리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조금 어렵더라도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아닙니까? 12사도가 세워졌고요. 그죠? 12사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공동체에서 성령이 부어졌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더 이상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특별한 리더들만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어떠한 특별한 소위 말하는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대표, 뭐 사사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뭐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신학적으로 이제 뭐 철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늘어나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때부터 1세기 베드로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에 이미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모두 다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돌아가자는 거지,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 시절에 폐지된 제사장, 사제들을 왜 우리가 지금 사제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1세기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제한테 가가지고 참회를 하고 사제가 용서를 선포해 줘야지 내가 이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아니다. 이렇게 깨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서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 결코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루터나 칼빈은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말했을 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왕은 없네. 모두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착각을 할까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유일한 왕이 한 분 서게 됩니다. 유일한 왕, 유일한 주, 유일한 그리스도가 왕이고 또 제사장이고 그런 거니까요. 유일한 지도자가 있다. 그게 누구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하나 한번 따라가면서 그 베드로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피와 연기와 큰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으킨 여러 기사와 표적이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분은 참된 선지자심에 틀림이 없었다. 물론 이 당시 1세기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안 믿는 자들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아니 많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술사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마술로 사람을 현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것이 그냥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6월절 때 한 40일 지났죠. 그죠? 한 6월절 때 그 예수가 그냥 저 대제사장들한테 밤에 다 잡혀가지고 그냥 체포당해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아니 소리 소문 없이는 아니고 그냥 재판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냥 너희들이 죽일 수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허락이 된 것인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사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너희들이 아는 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망에 매여 있으려면 죄가 있어야죠. 사망이라는 그 감옥에 이 사람을 가두어 놓아야 되는데 무죄란 말입니다. 무죄인 사람을 어떻게 사망에다가 가두어 놓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죄 방면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게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무고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요? 그래? 이거 잘못 넣은 거잖아. 그럼 빨리 풀어줘. 풀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죄가 있는 겁니까? 무고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확증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죄인인 것이 확증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니다. 그가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자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거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정작 신성모독을 당했다고 할 만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데 얘는 죄가 전혀 없는데 하고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고해서 죽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죠. 그러한 증명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왜 살아나셨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서 죄를 한 톨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죄가 한 톨도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풀어주신 겁니다. 다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는 없어요. 40일 전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아니 누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쑥덕쑥덕 에이 살아났을 리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120명이 함께 기도했더니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각 사람이 그 여러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렇게 선포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 이 부분이 이제
아, 이 부분까지가 전부 다 10편 16편입니다. 이 여기서부터 내가 항상 여기서부터 이제 하시리로다까지가 10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걸 인용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다윗의 시편인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서 찬송했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으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건 사실은 의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노래죠.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걸 인용하면서 이 나가 누구겠냐 이거예요. 이 나가 사실은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은 그 다음 본문 보실래요? 다윗을 보면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하여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다 이거죠.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물론 다윗이 처음 노래한 것은 원래 그 시편만으로 읽어보면 의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를 하는 거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왜? 완벽한 의인이거든요. 다윗이 완벽한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예, 죽어서 다윗이 저기 묻혀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전혀 죄가 없다. 이분은 전혀 죄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여기서 그는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거는 시편 132편이에요. 이 시편 132편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자신의 후손 중에서 진정한 왕을 하나 세우실 것을 이미 안 상황에서 미리 본 고로 예견한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여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편 16편의 1차적 의미는 의인은 억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의미였지만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으니 이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진정한 의인이 나타났다. 죄라고는 한 톨도 없는 전혀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와 음부의 세계, 그 죽음과 음부의 세계에 이분이 들어간 걸 보니 이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왜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긴 것입니까?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정죄함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 친구는 무죄라고 선포를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무죄 방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죽인 녀석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죄 없는 자를 이 죽음이라는 감옥에 가둔 자가 누구야? 하고 이제 죄 있는 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이죠. 그들이 이제 죄가 있으니 제사장이라는 성전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성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네, 성전이 폐해지고 예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예수님은 오히려 높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봤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걸 우리가 봤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각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런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세가 임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시대가 열렸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 세워지면 왕이 온 땅을 통치하지만 사실 왕이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그 밑에 신하들이 쭉 세워지게 마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라는 권세를 성령이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 주어졌고 예수님은 다시 그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 주어서 제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보시면 다시 보시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다시 언급하면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 사탄이 완전히 망하게 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죄의 힘을 선언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뜻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옛날에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트럼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자, 너는 이제 무슨 장관하고 너는 차관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그 은사는 뭐예요? 우리 직분입니다. 직분이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왕이 또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장관도 세우고 차관도 세우고 각 뭐 지역마다 뭐 대표자들도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런 직분에 놓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직장 상사는 누구다? 예,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온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온 세계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왕정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왕이에요. 죽음이 왕인데 어떤 그 기사가 나타나서 그 죽음의 왕을 죽여버리고, 그 왕좌에 그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 왕정에서는 이제 누가 왕입니까? 네, 그 왕을 죽이고 그 왕좌에 앉은 자가 왕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죽음을 죽여버리고, 죽음을 죽인다 좀 이상하네요. 죽음이라는 그 왕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왕이 되셔서 앉으사 부활한 자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온 땅의 주인은 죽음입니까? 부활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이죠.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은 지금 생명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부활하신 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권세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혜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정말 깊이, 정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 깨닫고 그냥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가 됩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스려요? 세상을 내가 무슨 다스려요?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면, 나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꾸려나가면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바로 서면 이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땅이 생명의 권세로 넘어가게 되고, 나 하나 똑바로 서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윗이 예언한 그 권세를 가지시고, 다윗이라는 그런 부족하고 제한된 왕이 아니라 완벽한 왕, 다윗이라는 그런 부족하고 제한된 의인이 아니라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의인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셨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주님 밑에서 그 통치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님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실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결코 작지 않다. 내가 한순간 한순간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해 나가는 길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감을 회복하고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사 이 감격,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 부활 승천하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느끼고 얼마나 기쁨으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죄성들까지 다 덜어내어 버리고 다 뜯어내어 버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더욱더 우리가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의 그 진리의 깊은 의미,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눈도 많이 온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참으로 주님께서 힘주시고 참으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며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것인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